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벅차셨을 텐데,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시느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성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또 위로의 그런 날이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또 위로를 드리고 또 도전을 드리고 또 결단을 하게끔 하는 게 또 오늘 모임의 또 예배에 또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제품을 고를 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제품을 오래 쓰느냐, 그것이 기준이라 그러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신제품이냐 라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이 제품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진짜를 찾아볼 수 있는 또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는 소금에서 먹는 그렇듯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은 진짜임에도 거기에 형용사를 덧붙여서 참 진짜 중에 진짜 순수 100% 심지어 어떤 가게는 원조라고 하는데 또 그 옆에가 원조가 또 있고 이런 웃지 못할 광경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세계적으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책이 하나 출판이 됐던 걸 기억합니다. 이 책은 출판한 지 한 달에 만에 4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1년이 됐을 때 정산을 했더니 4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해서 한 15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책이 판매가 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원제는 The God Delusion이라는 그런 원제입니다. 굳이 직역을 제가 해보자면 이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 종교인들은 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을 말하자면 망상이라고 하는 신을조차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 저자입니다. 저자는 한마디로 무신론자죠. 그 책에서도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전투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불러다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망상을 쫓는 그 망상의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오늘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당한 것은요, 1970년도에 미국의 남침례교회 신학자가 또 이렇게 논쟁거리에 책을 펴냈습니다. 창세기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그 학자는 부르드만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창조 이야기는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늘 퍼져 있는 그런 전설에 근거해서 각색한 이야기다라고 신학교 교수가 주석 책을 설명서를 출판을 했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출판에 대한 저지를 했죠. 이 브루노만 교수가 주장하는 논거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창조 이야기에 있어서 성경은 전설에 의한 근거한 카피본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는 혼란과 무질서인 세계였다. 봐라, 창세기에서도 보면 혼란과 혼돈과 공허한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느냐. 전설과 신화와 너무 비슷한 얘기들이 많지 않냐. 예를 들면 홍수 얘기죠. 그러나 오늘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브루드만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성경은요, 근동 신화에서처럼 신들이 질투하고 싸워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내분으로 걱정에 쌓여서 신들끼리 싸워서 만들어낸 세상이 우리 성경적 세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늘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시기쯤에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었다. 브루드만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이런 세상의 시작점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입니다. 태초에. 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부하고 레시트하고 단어가 합쳐졌는데, 부라는 것은 때라는 말이고 레시트는 시초에라는 뜻이에요. 굳이 번역하자면 그 시초에, 그 시점에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실 그 상황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카운트하는 초, 분, 시, 이런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는 그 시작점이에요. 태초에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인류가 생성해서 집성촌으로 이루어지고 농경사회를 위해서 산업사회를 이루고 지금의 이 문명사회 과학시대를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 하나에. 이 말은 곧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안에 영향력 안에 시간의 모든 포함된 것들이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향력 안에 제외되는 예외되는 존재, 장소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할 때도 단어 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둡니다. 심지어 알파벳을 먼저 쓰느냐, 그 알파벳을 뒤에 쓰느냐 이유를 두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태초에라는 단어에 보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처음 알파벳은 알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용어에도 쓰이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씁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태초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은 뭐냐면 두 번째 베트라는 단어가 써요. 유대인 학자들은 왜 이 성경에 첫 번째 알파벳을 쓰지 않고 두 번째 알파벳을 썼느냐라고 고심하죠.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베트라는 단어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는 거죠. 베트는 거주하다, 집, 성전이란 뜻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것은 세상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존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없는 존재가, 장소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지식이 숨겨져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지은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 끝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으로 들리는 듯 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는, 또 이미 이른 다다른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통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미전도 종족,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만 하나님이 빚을 허락하시나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그 원초적인 심볼이 되는, 상징이 되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비를 오늘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햇빛을 지금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오해해서 이런 교회의 역사에서 암흑기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 개념의 존재를 오해해서
문명의 발달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런 선진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다, 사랑하신 결과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 산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산다, 선진국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그 잣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다 선진국일 수 있습니까?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조자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라는 책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의 정도가 사람의 손에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그 결단과 행동의 결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영혼의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결과가 결정되겠습니까?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아직 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그런 미개인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전도 종족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대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포옹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가 그런 예잖아요. 자기 기준에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난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니느웨 성,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원수의 나라죠. 그 수도입니다.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악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 좀 전해줘라. 요나 선지자가 노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한 게서 요빠 항으로 가잖아요. 어찌됐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걷습니까? 하루밖에 걷질 않아요. 자기 기준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성이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요나서는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비아냥거려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그래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비아냥거려요. 마지막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내 기준이 맞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진짜니 가짜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가 아직도 그런 신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낮을까요? 모든 기독교 학자들은 그 요인을 하나에 둡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인식과 지금 신앙인들하는 신앙의 신앙인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갭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치하는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골에서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해 따라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연거푸 2번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태풍이 와서 그 농민들의 그 수확철에 다 이렇게 시름을 앓게끔 또 낙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또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이 무슨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교회에 가서 저녁에 기도 좀 해보자 해서 기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어두운데 또 무섭잖아요. 10초도 안 되게 기도하고 이제 나왔더니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교회로 들어갈 때는 말짱했던 날씨가 10초만 기도하고 나왔던 그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빗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TV를 켜서 뉴스를 봤어요. 그 다음날 100% 우리나라에 상륙하겠다던 그 태풍이 일본으로 꺾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어린 학생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부족한 이 학생의 그 10초의 두려움에 떠는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성장해 가면서 신학교 시절에서도 학생들에게 간증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울림을 주셨어요. 이놈아, 일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더냐?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더냐? 너가 원수가 일본이라고 하면 원수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두면요, 우리에게 원수도 그 원수도 사랑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면 그 원수는 그냥 원수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 그러는데 그 왼수도 왼수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면 그 원수 왼수도 뭐가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 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그겁니다. 기준을 너희들에게 두지 마라. 너희들의 경험에 두지 마라. 너희들의 그 얄팍한 얕은 지식에 기준을 두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께 둬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기준을 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만 23번이 기록됩니다. 구약에서는 2600번이나 기록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주인은, 성경의 주어는, 성경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주체와 주제,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나로 하여금 내 나라만, 내 교회만, 내 이익 집단만, 내 공동체만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바뀌어버리면 모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러잖아요. 기도의 주체는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께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얘기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주인이 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할, 움직여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역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방향이 하나님이 나의 방향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방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 큰일을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한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니에요. 새기는 게 다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은 그 앞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든 새긴 우상, 그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위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위하십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위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하십니까? 사업의 번창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위하십니까? 그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우리 안에 그런 우상적 습관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보시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우포우라는 건데 붙여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울퉁불퉁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울퉁하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다. 토우포우,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혼돈이라는 뜻은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사막에 길이 나지 않는 원시적, 원초적 상태를 말해요.
공허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원어의 뜻은 가치를 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세상이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경과 전설과 신화와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한 곳에 누가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이다라는 단어가 참 우레스럽습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었을 때 얼마나 그 온기와 정성과 시간과 타이밍에 의식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운행하시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창세기 오늘 1장 2절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또 오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기를 흩어버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두 날개로 받고 또한 두 날개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운행하시다라는 뜻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를 흩어버려요. 그냥 내버려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근거리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새끼를 날개로 받고 결국엔 그 새끼를 없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100% 다 알지 못하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운행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에 너풀거리시고 우리를 날개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결국엔 우리를 업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시행착오,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오늘 본문의 성경 1장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1장에는 참 특이한 그런 내용 기술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의미를 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의미들이 있고 숫자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도 숫자가 참 의미가 많잖아요. 7은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7은 뭐예요? 완벽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시행착오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1절에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철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7의 4배수인 28개의 철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문장이 몇 번 사용된 줄 아세요? 7번 사용되어 있어요. 이름을 짓고 축복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몇 번 사용된 줄 아세요? 7번 사용됐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된 줄 아세요? 7번 사용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준을 삼아라. 너희들의 그 모델로 고백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그런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힘듦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힘듦 가운데 그 위에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과학과 이성이 발달되기 이전에 궁금증, 그 미스테리한 것은 다 신에게 돌렸어요. 신의 역할로 돌렸어요. 예전에는 그 번개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 번개가 왜 칠까?
탐구가 되지 않으니 다 신에게 돌렸어요.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화가 나서.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번개치는 요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런 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간극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신을 전부 다 신의 역할로 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 간극의 신이 좁아지는 거예요. 신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다 거의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축소됐습니까? 아이작 뉴턴은요,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체계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아이작 뉴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천문학자 샌디지 50년 동안 무신론자였어요. 천문학을 보면서 탐구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뭐냐? 자연적 우주적 법칙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세상은 간극의 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감격의 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안에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린다 하잖아요. 자동차 한 대 조립하는데 부품이 3,000개가 든다 그러잖아요. 747 제트기는 한 300만 개가 조립품이라고 합니다.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 조립품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극의 신인 감격의 신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인간에게 그런 달란트와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세포 조직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5조래요. 25조.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 먹을 것을 맛을 보는 이 혀 안에 미각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000개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은 인간의 생리적 생체적 구조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간극의 신을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감격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런 간극의 신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감격의 신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기도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때가 나에게 가장 복 있는 때라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에 물려받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극의 신 때문에 세상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감격의 신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기준 되신다라는 이런 외침이 작아지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